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어제부터 그랬는데 비가 다 어디 가버렸나 봐요.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뭐 댐들도 지금 농업용수로 많이 쓰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비가 필요할 때 또 내려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 비도 좋지만 또 은혜의 단비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가 347장을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 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아멘. 38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쪽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이 1절 다시 합니다. 1절만 다시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우리 잠 앉아 주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탄마귀 악한 것들이 저희들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길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그 목마름을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여 주셔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마귀 권세들이 아버지 넘보지 못하도록 주여 목회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눈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암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목 안 좋으신데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뜨거운 물 좀 주시죠? 있으세요? 예, 더 주셔요. 곱빼기로 좀 주셔요. 너무 또 마지막에 딱 이렇게 목이 딱 잠기셨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빨리 회복하셔서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주의 목회를 또 함께 잘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아프신 분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퇴원하시고 또 집으로 가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제가 엊그제도 신방을 갔더니 많이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감기도 조금씩 이렇게 사라져 가신 분 이렇게 또 회복되셔서 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신가.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옮으셨네. 예, 괜찮습니다. 금방 나으실 겁니다. 제가 기도를 또 바꿔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야죠. 또 예. 여러분 또 요즘에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비가 또 왔다 안 왔다 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가 쉬워요. 또 선풍기를 또 틀어놓으면은 처음에는 시원한데 또 그걸 계속 틀고 자고 보면은 감기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감기 걸릴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좀 따뜻한 물을 좀 더우셔도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찬물 좋죠. 찬물은 좋은데 우리 따뜻한 물이 몸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새벽에 또 주중에 또 신방을 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목회자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라고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잘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저도 좋지 않고 여러분들도 좋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응원하고 찾아뵙고 어제도 우리 잠깐 장기 결석자 우리 또 집사님 한번 만나 뵀는데 참 얼굴이 좋으세요. 많이 회복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바쁘셔서 못 나온 것 뿐이다고 그러시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맨날 보는 사람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거나 누가 빨리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냅니다. 시간이 그렇게 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덕목이 되었던 것이 바로 속도라는 겁니다.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장 큰 두려움이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도태되는 것처럼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게 결핍된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바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또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뭘 기다린 줄 아세요? 방학을 기다려요. 저희 아이들도요, 방학이 시작했는데 또 방학을 또 기다려요. 방학이 하루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학이 또 오기를 바라요. 또 청년들은 뭘 기다립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기다립니다. 잘 커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소망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이 세상이 아직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재림신앙의 부재가 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다시 거룩한 기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다림의 부재, 재림신앙을 잊고 사는 삶. 시작. 기다림의 부재, 재림신앙을 잊고 사는 삶. 첫째로, 재림을 잊으면 삶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잊은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연된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단이요, 사입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 같고 사입이 같다. 여러분, 그렇게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재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오심을 지연을 시켰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중에 오겠다, 좀 이따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기다림에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이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 안 오신다. 오셔도 나 죽고 난 다음에 오신다. 멀다 멀어.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혹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지. 그냥 그건 내 생각이었어. 내로남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입을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입과 혀를 조심하라고 매우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지 않으실 것 같으니 우리는 꼭 오늘 이 땅의 안락함의 모든 가치를 투자한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꼭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마음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막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정말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평생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아주 내가 끝까지 잘 살겠다 생각하면서 쌓고 또 쌓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래서 그것이 내리막에 걸려서 마음의 실망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불감증을 느끼며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마치 뜨거운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 물속에 있다가 그 온도를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것처럼 재림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지는 성도는 세상의 방식에서 서서히 동기화되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과 생각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막 살아야 되겠다. 즐겁고 행복하게 쾌락을 쫓으며 살아야겠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의 저서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메인 앞에 보면은요, 사탄, 마귀가 그려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 서적에 사탄 마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저기 있는 것은 그 형상이 그냥 돌상인데, 진짜로 책을 보면은요, 그 그림으로 마귀, 사탄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라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영어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 마귀 다음에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가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탄 마귀의 부림을 받는 종들이라는 거죠. 이 보면은 사탄 마귀가 저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악마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전략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 마치 진시황제가 자신을 영원히 살 것처럼 해서 만리장동도 세우고 또 자신의 영원한 것을 살기 위해서 불루초를 평생 찾아서 살아갔던 것처럼 진시황은요, 많은 업적을 했지만 바로 자신의 영원할 것 같은 생명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한 안타까운 왕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시간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 자리가.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년마다 돌아오고 또 어쩔 때는 그냥 금방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저 명예요 권력인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점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부재를 느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 재림을 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중심이 영혼이 아니라 지금이 되어버립니다. 당장의 성공을 쫓고 당장의 돈을 바라보고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 즉 심판을 맞아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죄가 아니라 재림 곧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생활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주일만 또 수요일만 예배 있는 때 살아가는 선데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마구잡이로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는 또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 하나님 없는 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잊어버리면 삶은 반드시 현세 중심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든 자를 살리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는 사람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새 힘을 이루실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여러분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전제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잊으면 삶이 쉽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아직 아니야 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재림을 잊으면 신앙도 형식으로 변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재림신앙이 사라지면 신앙은 점점 습관화가 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고치기 위한 습관이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습관은 나쁜 습관이라고 해요. 그 습관은 우리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을 준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대는 없어지고, 기도는 하지만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에게는 그저 나에게 해당 없는 소리라 여기며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10 처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명 다 등불은 들고 있습니다. 다 신앙의 모습은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기름이 넉넉지 못하게 준비된 사람이 이 둘이 나눈다는 겁니다. 5은 기름을 넉넉하게 미리부터 잘 준비한 사람, 5은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 기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평상시에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이렇게 준비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예배드리는 거, 단순히 기도하는 거, 단순히 말씀 듣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진짜로 기다리는 마음, 언제 오셔서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함,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어디 교회에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은요, 정말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찬양을 하는데,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요, 아이 마음을 내려놔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이 찬양이 계속되면은 새벽까지 그냥 찬양을 해버려요. 계속.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모든 거 내일 일정들을 다 제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찬양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신앙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으면 신앙은 깨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 재림신앙이 사라지면 신앙은 형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등을 든 신앙인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재림의 신앙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등불과 기름을 모두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재림신앙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하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막 드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요, 여러분, 먼저 워밍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허리도 왜 나간지 아세요? 갑자기 드니까 그래요. 하지만 평상시에 잘 몸이 운동이 돼 있고 평상시에 허리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은요, 뭘 들어도 번쩍번쩍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운동도 안 하고 평상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나가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언제 올 줄 모른다. 한국교회에 큰 유산을 남기신 목사님들 중에 저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아직도 그 인터넷에 그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말씀 선포하시는 걸 보면은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그 책으로 보면서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강대상 위에서는 사자처럼, 강대상 밑에서는 온유한 양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꼭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닮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강대상위에서는 정말 불같은 사자셔요. 그 말씀이 그냥 얼마나 가슴을 치고 오는지. 그런데 강대상만 내려가면 사랑이요, 섬김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정말 목사님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과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평생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오카노 목사님은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평신도를 깨운다는 철학 아래에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 그리고 거룩을 지키는 준비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된 삶의 3가지 특성을 꼭 기억하고 가지고 가라는 거였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가져라. 여러분,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하루하루 유지하는 삶. 기도와 말씀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하루, 충성된 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늘 오셔서도 나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충성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특별하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마음에요, 삶 속에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조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늘 주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항상 잘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 시험을 볼 때 어떻습니까? 시험 날짜가 딱 정해지면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은 떨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회가 없어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때요? 막 떨려요. 그리고 막 후회해요. 아이고, 준비 잘할 걸. 그때 놀지 않고 볼 걸.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항상 매일매일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며 꼭 껴안아 주실 만큼의 여러분 준비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다림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재림을 잊으면은 삶이 무너집니다. 재림을 잊으면은 신앙이 형식화가 됩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면 등불과 기름 모두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을 잘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지금 맞이할 수 있는가? 혹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잘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세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림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바쁨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지 않게 하시라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주님이 오셔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과 순종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기다림의 부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더욱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재림 신앙을 회복하여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 살아있는 믿음과 깨어있는 신앙으로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재림의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신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날마다 시간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여 최선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다림의 부재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재림 신앙을 내 안에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의 길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또한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준비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손자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씨앗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이충선 김재현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 다시 오신 그 재림 신앙 또한 주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인한 김솔 가정에도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만나서 신앙생활 바르고 정직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교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번 주 토요일 주님 우리 한가을 김병진 가정, 주님 우리 김선미 집사님, 주님 귀한 또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주님 자녀가 이제는 뱃속에서 나옵니다. 제왕절개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수술 또한 안전하게 잘 되어서 엄마와 아빠의 주님 귀한 복덩어리가 주님 그곳에 가서 믿음의 가정이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가은 가정에도 귀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뱃속의 아이와 엄마를 모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깨어있고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